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이고 모든 불법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인 속죄에 대해서 4가지 개념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생, 유화, 화목,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비난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판단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삶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독하는 것과 또 혹은 모욕하는 구실이 되는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바꾸어서 먼저 우리부터 반성을 하고 자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다든가 또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려고 그가 죽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비천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도리어 모욕하고 모독하는 삶의 현실은 우리로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비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그리고 디도서 전체는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1차 가택 연금이 풀린 후에 그레데 섬을 방문했던 이제 바울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그레데 섬에 지도를 남기고 가게 되죠. 당시 그레데인들은 돈 많은 이들의 용병이 되었다고 굉장히 유명하게 여겨집니다. 용병이 된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주류였는데 이를 위해서 자기들이 서로를 속이는 것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속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거짓말쟁이를 뜻하는 헬라어 크레티조는 그레데인과 같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레데 섬은 항구가 많아서 선교를 위한 아주 좋은 중간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꽤 많이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레데 섬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가 2장 5절로 8절, 10절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요약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비방을 받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험담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서 전체를 통하여 지침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달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구별점을 이야기하고 2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년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구별시켜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으로 열심히 살아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신자의 인생을, 신자의 윤리와 도덕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는 구별시켜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바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실제적인 힘으로 누려질 것을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속되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모든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 되었는데 어디부터 구속이 되었느냐?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해서 법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불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신약성서 전체에서 15회 정도의 용례가 있습니다. 15회 정도 사용이 되었고 그 용례 역시 세심하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위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어긴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구약에 있는 배경을 떠올려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혹은 토라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성서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법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불법은 의와 대조가 되고 있으며 로마서 6장 19절에서도 불법은 의와 하나님의 의하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불법에 속한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불법의 결과가 의에 속한 자녀들과는 다르게 죽음과 파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들을 하나하나 고려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한 불법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고 파멸로 향하는 죄의 세력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오늘 본문 자체의 형용사가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위법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법 행위를 하게 만든 질서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질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질서는 굉장히 악합니다. 아무리 권세와 명예, 권력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이들에게는 죽음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러한 불법 속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또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의미가 상실되는 질서. 구약을 떠올리면 구약에서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의 어떤 세력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음만이 가득한 노역의 인생, 방황과 방랑의 인생,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끝이 죽음이며 무의미라는 것을 알기에 있는 현재에만 집중하여 모든 것을 망각하고자 하는 인생의 질서, 그것이 바로 불법과 무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도서의 문제 제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질서는, 이 불법의 질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특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섬의 유대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특정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모든 불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1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대조하면서 참된 목자를 세울 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참된 목자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열거 속에서 우리는 그레데 섬의 교회에 어떤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 이하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할례파, 즉 율법주의를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레데 출신인데 여전히 할례와 토라의 율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채웠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하게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그 모든 가르침을 명분 삼아서 돈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이었다는 것 역시도 보여주고 있죠. 불법에 속한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은 결국 현세 중심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1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할 뿐 그들의 특징은 현세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자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여 오늘 최고의 만족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적용할 목적이 없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처벌을 당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철저히 불법으로 나아갑니다. 무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현재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멉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디까지나 과거에서 이어져 미래로 이어지는 그 어간에서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쾌락에 대한 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헤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과는 좀 다른 쾌락이에요. 이들은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본질과 자신들의 인생의 그 종국을 끊임없이 망각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쾌락은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쾌락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는 쾌락입니다.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없이 현재만 존재할 때에는 이 인간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쾌락을 찾고 또 찾게 되어서 그 결과 인간은 고통을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쾌락이 없는 상태 자체를 고통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쾌락과 즐거움은 고통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마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이 고통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인생의 동력이 바로 크리스천의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쾌락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망각과 회피 속에서 현재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회피하며 현재 얻어지는 쾌락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불법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모든 이들은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층과 연령, 성별과 그리고 인종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인데 여기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시제는 현재 완료로 현재입니다. 그 은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절로 1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주요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은혜는 구원을 넘어서 이루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때 양육자라고 의인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가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르치는 삶으로서 지금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혜라는 것이 사람을 중생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가 되어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 역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리적으로도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중생에 있어서는 과분한 호의이고 성화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마력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신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받는 구원도 없고 이루어지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소극적으로는 불법이 대표하고 있는 질서를 버리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질서가 되어 있는 그 질서를 살아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구속의 사건에서 중생에 제한되어 있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그 구원을 이루는 인생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내야만 한다고 착각을 하고 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그 모든 영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속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신앙생활 출발점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제 출발점에 선 우리에게 그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에 유일한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에 섰으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경주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효율적인 전략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율법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죄로부터 벗어나서 중립적인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과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6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혹은 자신이 이야기한 복음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자기 안에 두 가지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과 육체의 질서 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8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정잠이 없다는 것을 기초로 가지고 10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법에서 그가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구속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왜 구속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과 다르게 대가를 상기시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대가로 치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대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죽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쳤거든. 그러니까 너희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부채감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가야말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위치하게 된 자리가 어떠한 질서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속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에 속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죽은 것마저도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력해져요. 아무리 날 도와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만 간다면 모든 인생과 모든 세상의 노력은 다 멈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영광이 우리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 가지고 있는 함의입니다. 그가 구원을 표현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살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냐? 야, 내가 너희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노력만큼은 살아야지라고 부채감을 강요하시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살지 말라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질서로 너희가 이전되었으니까 그 질서답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랑이 지금 너희가 처한 질서의 핵심이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냥 죽어 나자빠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마치 힘이 없다 할지라도, 무력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너희의 새로운 질서이니까 너희는 이제 이 질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양자, 즉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구속영원 표현 자체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값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그 자신이 속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이때 노예의 값어치는 그 속전의 가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치신 값어치만큼의 가치가 우리에게 새롭게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질서의 표현인 것이죠. 노예가 시민이 된 것이 아니라 노예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그가 거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어야만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내는데 이 살아내는 방법 역시도 그 구속이 제공되는 바 사랑으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를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질서입니까? 우리가 무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질서입니다. 또 37절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수준에 이르는 질서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리신 바 그 살리신 질서대로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십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이 주는 가마력이자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살아내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능력이다, 가마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구속이 우리의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키십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고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질서를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이야기한다는데 여기 복스러운 소망은 병행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재림하실 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망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오실 새로운 질서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 때,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함과 부조리함과 슬픔과 절망을 여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종국적으로 끝나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신앙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로마 황제한테 쓰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구주라고 하는 표현. 근데 이것을 지금 변형시켜서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로마 황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질서로 세워진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그 로마가 무너지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두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19세기, 18세기에 혹은 16세기, 17세기 때 근대 시기에 있었던 유토피아에 대한 낙관 정도가 아니라 사랑만이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이들은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가를 자문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질서에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닌 것 같이 노력을 하고 의지를 내고 결단을 남발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나라이면 남들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질서에 놓여져 있는 이 땅의 질서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오게 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보여지는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는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서 굉장히 비참하고 비탄하고 처참하게 살아가지만 이 모든 처참함과 비참함이 끝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얕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생존하기 위해 아득바득 나를 깎아내리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남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움이 되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불법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소외가 사라지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전쟁 싸움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싸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버티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딥니까? 과거에 그가 이루셨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그가 오실 미래를 기대하는 그 소망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삶에선 반드시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가마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그 구석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마력입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실제로 깨끗이 하고 그 결과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본문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해서 자기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마력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가마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은 단순히 그 사건에 담긴 사랑의 감정이 움직여서 긍정적인 동기 유발을 발생시키는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가마력을 받았다는 것은 감정과 주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가마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눈이 떠져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눈이 떠져 있지 않다면 그의 죽음은 나사렛의 촌동네라고 하는 그 나사렛
촌동대로 불려지는 나사렛의 한 사나이가 종교 운동을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죽은 비극 정도밖에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감화력을 받았다, 우리가 감화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치, 체계, 질서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감화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방종을 합리화시키면서 현재에 빠져 현재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주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내 안엔 여전히 허망함과 허탈함과 허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변하는 무언가를 찾는 마음이 가득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심으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마음을 심는 종교적인 본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까지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정한 질서인지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는지라도 그 질서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느냐?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에 미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멋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성향을 주었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감화력의 기준을 주신 이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에 끊임없이 감화력을 미치는 과거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사실은 단순히 나의 외부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의 가치, 체계, 질서를 바꿔서 그의 십자가 사역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의 십자가 사역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감화력의 기초를 우리에게 심어내십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사시고 그 멋진 삶에 단순히 감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바꾸어 둡니다. 가치 체계를, 기준을, 성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십자가 사건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감화력이 비춰지게 되고 그 감화력의 기초로 우리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현재는 보다 충실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감화력에서 비롯되어지고 그 감화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필요 없이 오늘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쾌락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충실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집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억하여 미래를 소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충실해야 된다. 우리의 일상이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명백하게 아는 인식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있고 창조를 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그 과거와 미래 넓은 세계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결국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는 오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를 통한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은혜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 걷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천의 인생에서
그에 대한 마땅히 주어진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 그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가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기초가 필요하고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신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받은 기대가 성취되었다고 해서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묵상의 이후에 이루어질 삶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졌을 때 비로소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는 성공만이, 개발만이, 발전만이 간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그 과거의 사건이 내게 보다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이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스럽게 임하실 미래를 내가 더욱더 소망하게 되어서 내가 오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소망을 묶어내는 가치가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에 있는 사실을 믿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행위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결코 오늘 그 구원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고민이, 나의 절망과 슬픔과 비탄마저도 과거에 이루신 사랑의 연속에 있으며 결국 이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의 제조가 될 것을 믿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현실은 세상이 추구하고 탐닉하는 쾌락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닉에는 타락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분 삼아서 돈을 벌어내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신자의 삶이 예수님을 도리어 모독시킵니까? 여기 모독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자면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의 인생의 윤리와 도덕만을 나타내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나를 나타내거나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법규와 도덕을 어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윤리와 도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법한 자가 아니라 그 법 이상의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상위법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인생에 본질적인 무언가가 빠져있구나를 직면시켜주고 사람들의 인생에 무언가 이 땅에 소망은 없지만 결국 이 땅에서 소망할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를 알려주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감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나를 구원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거룩함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정체는 혹은 그 본질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놓는 가장 큰 열심이 윤리와 도덕인 겁니다. 아니에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룩함, 달라짐, 구별됨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의 집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가 아니라면 구별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지켜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지켜주지 말아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 윤리와 도덕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지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인 것뿐이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불법의 질서는 서로가 높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만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현재는 소모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있는 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시간과 노력과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비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나타내지 못함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비참과 절망 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그 사랑의 질서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사랑만이 핵심이며 본질이며 전부인 질서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여, 우리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로 구별되어집니다. 그 거룩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만큼 모독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고 주인을 삼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